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출애굽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지중해 아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의 여기를 람셋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집트 람셋에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제 숫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에담으로 갑니다. 에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홍해 쪽으로, 홍해 앞에 여기 이제 텐트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앞은 홍해 갇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자, 마라에 옵니다. 이제 엘림에 옵니다. 자, 신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딱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얼마가 지나는 거예요? 1년 9개월이 지나는 거죠. 1년 9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 2월 20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행진이 시작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10하룻길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그대로 올라간다면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가 정탐꾼 한번 보내보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상적으로 가면 이렇게 바로 북진을 해서 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북동쪽으로 인도해서 요단강 쪽으로 가서 이렇게 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세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탐하고 온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이렇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광야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막 광야 행진. 이 세월이, 자,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근데 세일산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아래에 세일산이 있는데, 그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 세일산이라고 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의 산악지대 전체를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을 하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이 38년입니다. 이 38년을 이렇게 요약 압축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세일산을 두루 다녀. 이제 40년이 다 찼어요. 왜 38년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2년이, 시내산에서 2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거 합쳐서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40년을. 그래서 이제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모압 평지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 세일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몇 년이라고요? 38년. 애굽에서 나오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위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하라 이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북으로 나아가라. 신명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장에서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이들을 출애굽 2세대 그래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그 깊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땅 밖의 나라들과 전쟁할 때 신명기 20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20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성, 뭐 여리고 성이라든지 아이 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도시 성에서 전쟁하는 거 그거 말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의 나라들, 가나안 땅 밖의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한마디로 뭐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고요. 자, 신명기 20장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밖에 있는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밖에 있는 그 나라 족속들에게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그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서로 평화조약 맺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그러면 우리 성에도 들어오십시오 하고 성문을 연다면 그때는 그들을 죽이거나 뭐 전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성 주민들에게 그 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라. 조공을 바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은 뭐 사륙 전쟁이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이 평화 제안을 거절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수작을 부려. 우리는 니들과 전쟁을 선포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싸라. 그 성읍을 애워싸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여라. 그 성읍의 남자를 다 쳐 죽여라. 그리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 이것들은 죽이지 말고 너희들이 탈취물로 삼아서 너희들의 소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한번 고대 사회의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먼저는 평화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우리는 전쟁이다 그러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남자들만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유아들은, 가축들은 죽이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 닥치는 대로 사륙하고 정복하는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사람들이 서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자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할 때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뭐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많은 성들이 있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말씀하세요. 17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호흡 있는 자, 생명체를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만약에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니, 할머니, 아빠, 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팍 막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이런 의미 때문에요.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잖아요. 자기 장막 안에서. 근데 그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막 떠벌렸어요. 그때 노아가 잠에서 깨서 그 사실을 알고, 자, 이때 노아는 개인적인 노아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막 정말 순간 자기의 그 막 화를 참지 못해서 평정심을 잃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막 정말 큰 불효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의 자식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 못합니다. 내 손주인데 내 자식이 아무리 나에게 불효 막심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자식, 에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그냥 노아의 인간적인 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말씀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함을 통해서 이제 함이 뱀의 후손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은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거는 뭐 사탄을 따르던 자들, 그들이 뭐 누구든지 뭐 유아든지 뭐 어쨌든 모든 생명체는 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거절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네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종살이를 할 거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가나안 원주민들 전체를 그냥 아모리 족속, 이렇게 그 족속 가운데 이 아모리 족속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400년 정도 뒤에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정복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가 뭐냐? 앞에 설명 보세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참 옛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곳에 이런 동성 결혼, 성경에 보면 심지어 수간, 짐승과 여자가 이런 교합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인신제사를 바쳐요. 그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막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여인들을 많이 두고 그 여인들이 그 신전에 온 남자들과 매음행위를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음란, 타락,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폭력, 살인이 난무하면서 바르게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들을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득 찼어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그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최후에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의 모든 생명체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영적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마 육적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적용하겠죠. 이야, 저것들 그냥 막 폭탄 투하하고 죽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막 다 죽여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사랑, 그걸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동성애, 동생결혼, 이런 수간, 어떤 막 인신제사, 막 폭력, 살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거룩과 사랑,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서 야, 우리가 진짜 부끄럽네. 아, 뭐야, 저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도 사네? 저렇게도 살 수 있네? 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꼭 다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영적인 의미.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신명기 2장으로 오면, 자, 정리해 볼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 그랬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평화를 선언하고 화평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면 조공물을 바치게 하고 이제 평화롭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전쟁을 선포한다면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이나 가축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두고 탈취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신명기 2장에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의미가 아주 특이하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여러분 지도 보세요.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아래 이 남쪽에 여기를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자, 근데 여기 세일에 거주하는, 아까 제가 세일 설명드렸죠. 세일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권을 보낸 바로 거기에 산악지대, 가데스 바네아 주변의 산악지대를 세일산 그러는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 동조 에서의 자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뭐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지나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틀린 것은 아닌데 정답으로 하려면 야곱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태어날 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둘째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동족, 지금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 세일 지역으로 지날 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스스로 깊이 삼가라. 이게 매우 조심해라. 아주 조심해라. 에서의 자손들이 두려워하거나 상처받거나 뭐 잘못되지 않게 너희가 매우 조심하고 그들을 배려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돔도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그런 족속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보세요. 자,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예, 이 에서 자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래요. 이를 에돔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에돔 족속. 에서의 별칭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일 지역은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한 평도 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 매우 조심해라.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에돔 지역을 지날 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어라. 양식이 필요하면 에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싶거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나안 땅 밖의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그것과 비교해 보라고요. 거기는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받아들이면은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남자들을 죽이고 막 다 진멸하고 여자들과 가축들은 너희들 소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돔 족속들에게는 야, 거기 그 땅 지날 때 니들 매우 조심하고, 그 땅을 지나면서 물을 마시고 싶거든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돈 주고 뭐 이렇게 요즘은 마트나 휴게소에서 돈 주고 사서 마시지만, 진짜 우리가 어디 뭐 식당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는 뭐 어디 공공기관 가면 다 물 공짜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 땅을 지날 때 니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도 그 물도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돔 족속들에게 너희가 각별히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예우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가나안 땅의 밖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주신 말씀과 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더 보자고요. 이제 에돔을 살펴봤고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모압과 싸우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압은 어디냐? 여기가 에돔이었고 모압은 그 위쪽에, 그 위쪽이에요. 그 위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자, 이게 지금 모압 땅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압 족속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는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지금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거기를 아르, 아마도 아르는 모압의 수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압의 수도로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롯 자손에게 기업을 줬다. 모압 족속에게 기업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암몬 족속 하나 더 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똑같아요.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그 위에 여기가 암몬입니다. 자, 지금 이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동쪽. 자, 여기가 암몬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이나 가나안 땅 밖의 족속들,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주셨던 말씀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게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막 정말 양식도 돈 주고 사 먹고 물을 마시고 싶거든 그 물도 돈 주고 사 먹어라. 각별히 조심하고 그들을 정말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그 땅을 지나라. 하나님이 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요지예요. 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에돔 족속.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에돔 족속, 에돔, 에서의 별칭이라겠죠? 창세기 25장 30절.
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몹시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팥죽 같은 것을 끓이고 있었어요. 붉은색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피곤하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세일 지역을 줬는데, 세일산을 줬는데 이제 그 에돔 족속이 거기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것은 붉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이제 팔은 거예요.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형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인데 장자권 넘겨.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래서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먹은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들,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들, 그들이 누군가? 아래 설명 보세요.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구속사의 줄기에서 에서는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구속사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언약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연결돼서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언약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특별하게 예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의 돈과 쾌락과 성공과 욕망, 이것을 선택하고 교회 밖으로, 언약 밖으로 나간 것,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서 돈 벌다가 이제 막 돈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제 교회도 등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게 세일산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한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지키면서 그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가 성혼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성혼서약이 유효하려면 쌍방 간에 그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그 서약을 깨버리면 그 서약은 그냥 파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언약 밖으로 나가면서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사람 같으면 하나님도 니들이 그랬냐? 좋다. 나도 그냥 그럼 언약 파기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과 똑같이 대우해서 그냥 뭐 죽일 수도 있고 한데 그들이 지금 언약 밖으로 나간 상태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하고 예전에 언약을 맺었었는데 너는 그 언약의 후손들인데 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은 혼자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가 등 돌리면 뭐 진짜 전혀 모르던 남보다 더 심한 왼수가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어쨌든 서약이 파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근데 한 배우자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혼할 때 맹세한 그 서약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보 아이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 밖으로 나간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제가 표현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바보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 없이 혼자 상처받으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보같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일산을 지나갈 때 에서의 후손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각별히 조심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지날 때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돈 주고 사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고 정말 그들에게 너희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면 좋은 말 해주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언젠가 또 나올 수 있게끔 네가 그렇게 마음 써주길 바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살펴봤죠?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자 아버지가 같은데 그게 누구냐? 롯의 두 딸이 아브람의 조카 롯이 아브람과 이제 분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소돔 지역에 가서 성공을 했어요. 부자가 되고 나름대로 지위도 얻고 성공을 했는데 그 소돔 지역이 정말 이 동성애가 만연한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하는데 아브람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줘요. 근데 이 롯이 아브람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롯도 이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롯의 아내는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두 딸이 동굴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두 딸이 이 소돔 지역에 살면서 그런 걸 늘 봤거든요. 이게 보통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늘 그런 걸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딸 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오늘은 내가 동침하고 내일은 네가 동침하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막 대를 잇게 하자. 참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다.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소돔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거의 오늘날 마약하는 것처럼 다 눈동자가 반은 풀려가지고 그냥 남자끼리 끌어안고 있고 여자끼리 끌어안고 있고 오만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짓들을 하는데 그것을 날이면 날마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 땅을 떠나야죠. 그 땅을 떠나야죠. 그런데 그 땅에서 일군 자기의 성공 업적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계속 살면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도 고통을 당했고 그의 딸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만 가지고 사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니까요.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이지요. 아무리 돈 많고 지위가 높아가도 롯의 가정같이 되면은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어쨌든 신약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다 그래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럼 뭐예요? 롯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믿음의 백성이고, 롯을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그 자손들도 어쨌든 이 출생의 비밀에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들은 롯의 후손들,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이걸 경험한 때예요. 자, 모압이,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러분 발람 선지자 얘기 알잖아요. 발락이 모압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발락이 말하되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모압, 암몬 족속들은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의 가정. 아버지가 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한때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타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극도로 싫어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그냥 막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이를 갈면서 막 거의 저주하는 악담을 퍼붓는, 한때를 교회는 다녔는데 이런 사람들, 이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쟁이들 꼴도 보기 싫다. 에이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다리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파기하고 믿음을 떠났고 언약 밖으로 나갔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내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탕자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 아마 첫 번째 성경에서 찾으라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구약에 돌아온 탕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자기 죽은 새끼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처음 볼 때 막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원숭이, 저 짐승도 지 새끼가 죽으니까 그걸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언약 밖으로, 믿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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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냥 종교적인 전도, 그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밤새워 창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죽은 새끼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이 어미 원숭이, 하나님의 절규와 통곡이 이거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딸이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저분하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들이지만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다투지 마,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마, 매우 조심하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 안에 있었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에돔, 모압, 암몬,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자, 신명기 2장 9절에서 12절인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압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아르,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라고 보면 됩니다. 모압의 수도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에돔 조상이 누구죠? 에돔은 에서. 자, 모압과 암몬은 조상이 롯. 자,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래서 모압, 롯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모압을 롯 자손에게 아르를, 그러니까 그 수도 아르를 중심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다. 지금 아르를 중심으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들이 거주하였는데, 그 에밈 사람이라고 할 때 아낙 족속 같이 그들은 강한,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낙 족속 같이 그들은 강했고 많고, 보세요, 키가 크고, 그들을 르바임이라 불렀다. 르바임,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 두려운 자란 뜻이에요. 두려운 자. 두려운 자. 지금 모압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르를 중심으로 한 그 땅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크고 르바임, 거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 원래 살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에밈, 아이고 두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세일하면 누구죠? 세일산에 누가 살았어요? 세일산에 에돔 족속이요.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모압과 에돔 족속이 지금, 그러니까 세일산과 여기 에밈, 아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두 땅은 원래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크고 거인들이 살던 그 땅이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들이나 에돔 족속들이 원래는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고 정말 두렵게 느껴지던 자들이 살던 땅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신명기 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하는 걸까?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민수기 13장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낙족속 같이 강하고 강하다. 심이 클 뿐 아니라 여기 키가 크므로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여기 르바임 거인 똑같아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가 항복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을 목도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은혜로 승리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탐을 갔다 와서 그 땅에는 강하고 힘이 큰 사람들,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결국 여기서 죽게 만들려는 거다. 완전히 불신앙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약 밖으로 나간 모압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원래 누가 살았다고요?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크고 르바임 거인 같은 사람들, 이들이 살던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 아낙 자손같이 거인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정복하고 살고 있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정탐 갔다 와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못 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40년을 광야 돌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도 이럴 거냐? 저 불신자들도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지금 살고 있다. 근데 니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니들도 여기서 믿음으로 행진하지 않는다면 니들도 또 니들 조상들처럼 40년 광야 뺑뺑이 돌다 니들도 인생 끝난다. 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도전을요.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자기들이 본, 정말 키가 너무 커요. 전부 다 우리나라 최용만보다 더 큰 거예요. 그 거인들을 보고 불가능하다,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낙 자손,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부정하니까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세요. 어떻게 사람이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동화 속의 꿈 같은 얘기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될 때마다, 주님, 저는 안 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은 존재인데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 되죠.
아니 저 왼수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 무슨 뭐 70번씩 7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갔다 와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불신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주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참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압, 에돔, 암몬 족속들은 그러한 키가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자, 스님들, 어떤 불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으시게, 비우시게, 그러면서 뭔가 정말 그런 비슷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인 너는 어디까지 내려놨고 어디까지 비웠느냐? 예수 믿고 10년이 지난 너는, 20년이 지난 너는, 30년이 지난 너는, 모태신앙인 너는 어디까지 비우고 어디까지 내려놨냐? 불신자들은 비운다, 내려놓는다 다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그런데 불신자들만큼도 못 사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 말이요. 오히려 이 시대는 물론 그래도 사실은 교회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은밀하게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대기업의 어떤 봉사단이라든지 정말 돈 많은 연예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부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러면 오늘 나는, 우리 교회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부하고 나눔하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진짜 구제와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드리는 그 월사건금에 내가 만약에 진짜 10,000원도 내가 그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면 아닌 거예요. 할 말 다 있죠. 하나님, 저도 정말 한 달 한 달 살기 너무 빠듯해요. 카드 대금 날짜가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할 말 있죠. 근데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거인같이 느껴지는 안악자손, 이것을 해결하고 정복하면서 물리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자들 같은 그 노력도, 열정도,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재를 불태우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열심도, 믿음도, 충성도, 헌신도, 자기 희생도 없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불신자들보다도 못하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너희의 삶을 불태우는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